감사합니다. 서울 신혼부부하고 경상도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서울 신혼부부가 붕어빵 먹으면서 신랑한테 애교를 부립니다. 자기야, 나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자기는 어디부터 먹어도 너무너무 이쁘다고 키스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경상도 부부가 아내가 셈이 나서 신랑 보고 나도 붕어빵 좀 사달라고 막 떼를 썼어요. 마지못해서 이제 신랑이 붕어빵 사가지고 갖다 주니까 신부가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보소 내 이거 꼬랭지부터 먹을까 예 대가리부터 먹을까 예. 경상도 신랑이 뻔히 쳐다보더니 왜 니는 사줘도 그냥 못 처먹노? 옆에 분들과 문안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야기할 때 소명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장면,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먼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고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자, 모세는 한때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엄격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또 장차 그는 큰일 할 사람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세상의 권세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40살이 돼서 이만하면 내가 동족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자기가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가 돼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로 인하여 바로의 미움을 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일로 정신없이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양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을 묻혀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 삶을 그가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견디며 살았지만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의 이 심각한 실패의 상처는 극복이 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나이 80이 됐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정리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의 시편이 단 한 편이 나오는데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세의 그 심각한 모세의 그 노년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정리할 시점, 모든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쓸쓸하게 조용히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꿈이 사라졌고 머리는 백발이 성성해서 아무런 희망도 목적도 없이 상처에 매몰돼서 그렇게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의 4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초반 40년은 그 스스로가 대단한 인물로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40년. 그리고 중간에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40년. 마지막 40년은 그 처절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누렸던 경험했던 40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까지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인생이 철이 드는 시기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때 부모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자신감이 넘치고 막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자식들 성장하고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이가 이제 웬만큼 들어갈 때 드는 생각은 야,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인생이 뭐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기가 바로 영적인 철이 드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그 단계는 바로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는 시기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게 왜 벗어야 되느냐? 우리는 뭐 늘 동양인의 문화권은 그렇잖아요. 방에 들어갈 땐 당연히 신 벗어야지. 뭐 신 벗는 게 이렇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노예에게는 신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노예는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노예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발이 없고 또 하나는 이부자리가 없었어요. 노예에게는 이부자리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경상도 말로 디비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워 쓰러져 자는 자리가 거기가 침대고 거기가 잠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신발이 없었어요. 이 신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는 소유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고 기뻐하고 슬퍼할 권리도 없어요. 노예는 감정을 표출하면 사정없이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노예는 내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노예다. 노예는 자기가 노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노예가 아니다. 그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야 됐고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됐어요. 이게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나의 노예다.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고 복음의 능력만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신발이 달랐습니다. 왕의 신발이 다르고 양반의 신발이 다르고 평민 상놈의 신발이 달랐어요.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집신 신어보셨나요? 네? 네. 집신을 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보면 어른들이 집신도 만들어 신었어요. 이 집신을 신었다고 하는 것은 조상이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네. 집세기, 집신을 신은 조상이 평민이든지 뭐 상놈이든지 그런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난 거죠. 그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의 신분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왕족이든 평민이든 상놈이든 너의 신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는 다만 나의 종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신발은 또 경건을 말합니다. 맨발, 이것은 완전한 헌신을 말하고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고 온전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그 표시로 증거로 너의 발에 신발을 벗어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을 신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애들이 언제부터 말 안 듣죠? 신발 신겨줄 때부터 말 지겹게 안 듣습니다. 우민이 같은 애들 보니까 신발 신겨 그래 착했는 신발 신더니 지 멋대로 막 돌아다니 말도 안 듣고 막 지 가고 싶은 데는 막 가고 못 가게 하면 소리를 질러 쌓고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야, 네 고집대로 살지 마. 네 마음대로 네 주장대로 살지 마라. 그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 종류 신자가 있어요. 애굽 신자, 광야 신자, 가나안 신자예요. 애굽 신자는 그냥 세상적인 거예요. 아직 세상의 물에 푹 젖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냥 애굽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처럼 세상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광야 신자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고집과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서 계속 애굽 생각하고 있는 껄껄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뭐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뭐 괜히 예수 믿었네 이런 식으로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잠시 동안 주여를 찾아요. 들어와서 앉으면서 주여 그리고 예배 끝나고 1시간 남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는 여전히 나여 하고 세상을 열심히 나여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몇 번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하고 세상 나가서는 나여 이렇게 사는 게 이 광야 신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늘 갈등이 있고 헷갈리고 불편하고 가나안 신자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소속된 자예요. 정말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가나안 신자입니다. 그는 자기 발에서 진짜 세속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세속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 그가 가나안 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신자가 되기까지 신발이 잘 벗겨지질 않습니다. 신발을 벗어내는 일이 고통이에요. 벗겨질라 하다가 또 신겨지고 이게 벗어진 것 같은데 안 벗어지는 이것을 벗겨내는 것이 신앙인데 이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벗겨지느냐 날마다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쭈그리고 엎드려서 벗겨내야 되고 말씀의 칼날로 계속해서 벗겨내야 되고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고백과 그런 몸부림과 그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벗어지고 벗겨내져야 되는 거예요.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날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씻겨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모두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 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래요. 이 말 속에 땅에 던져라, 땅에 던져버려, 이것은 포기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던지라고 했을 때 던졌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이고 포기이고 주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80년 동안 모세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었고 광야 지나갈 때 뱀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러한 무기였고 그리고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족장에게는 이 지팡이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한마디로 재산 목록 1호가 모세에게 잡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이. 그런데 이 가장 의지하는 그것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네가 신뢰하는 그것,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너의 손에서 놓아 던져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령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8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신뢰했는데 던졌더니 이것이 뱀이 돼서 자기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뱀은요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가 볼 때 재산 목록 1호인데 그 속에는 뱀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뱀과 같이 위험한 것이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가장 소중한 줄로 알았는데 이것이 다시 보니까 뱀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뱀이라는 거예요. 돈이 축복이지만 동시에 돈은 유혹이고 돈은 복이지만 동시에 돈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 혈육이, 가족이 나의 원수가 되고 찌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뱀의 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를 찌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신뢰하면 세상으로부터 배신당합니다. 정말 친하다고 동업을 했더니 몇 년 못 돼서 원수로 둔갑합니다. 사람 신뢰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더라. 돈 믿으면 그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날이 곧 오더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신뢰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내 자신 속에조차 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마저도 나에게 악이 되고 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사탄의 영이 그를 삐집고 들어가서 그를 휘어잡고 그렇게 역사하게 된다.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으로써만이 악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뱀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하나님께로 속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유리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유익한 것들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가 진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속의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오히려 내 안에 뱀의 독이, 뱀이 자라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세요. 모세가 던졌더니 뱀이 돼요. 왜 하필 뱀이 됐을까? 뭐 뱀과 지팡이는 비슷하게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팡이로 뭐 소는 못 만들고 뭐 개는 못 만드시겠어요?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의 왕 파라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파라오는 이 두건의 이 코브라 뱀의 문양을 이렇게 새겨서 두건을 썼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보고 피합니다. 정신없이 피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모세는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숨어 살았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파라오는 공포이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의 권세는 모세를 주눅들게 하는 엄청난 상처, 실패의 그러한 원인이었습니다.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쳐서 바로의 얼굴을 피해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40년 동안을 공포 속에 주눅들어 살았어요. 자,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는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뱀을 잡아보면 뱀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 뱀은 머리 바로 밑에 이 멱을 잡아야 돼. 목을 딱 잡으면 꼬리를 잡으면 뱀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돌아서 물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에 어긋난 명령을 주실까? 자,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정면 대결을 말합니다. 이제 모세는 바로와 정면 대결을 할 거예요. 뱀을 저는 어릴 때 뱀을 참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뱀은 마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 형님이 시골에서 뱀을 잡아 팔았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뱀을 잡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살모사가 소를 끌려갔는데 소 말뚝에 큰 살모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형님이 그 살모사를 잡다가 물렸어요. 근데 형님이 본 바에 의하면 이 등이 쩍쩍 갈라진 살모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뭐 막대기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없이 그래서 이제 넝쿨에 걸어놓고 왔는데 나중에 살아서 도망갔어요. 그 형님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하여튼 손가락을 자르고 본래는 여기 자르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내 자식을 여길 자르겠냐 그러고 그냥 여기만 자르 기도하고 이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버님이 돌변해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눈앞에 11명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뱀을 때려잡아라. 뱀은 마귀다. 그래가지고 뱀만 보면 정말로 결사적으로 쫓아가서 뱀을 잡았어요. 뱀을 수십 마리도 더 잡은 사람이에요. 권사님 사람으로 안 보는데. 근데 뱀을 잡을 때는 항상 머리를 쳐야 돼요.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치고 머리를 밟으면 자기 독이 자기의 몸에 퍼져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래요. 이 꼬리를 잡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하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지하다, 조롱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바로 앞에 갈 건데 바로를 너는 내 이름으로 바로를 우습게 알고
바로를 조롱하고 그렇게 너의 상처를 극복해내고 나의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피해 도망 다니거나 열등의식 패배의식 속에서 원망하거나 기죽어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일어나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정면으로 네가 그동안 40년 동안 피해 도망 다녔던 바로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믿음으로 저에게 명령하고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패배의식으로 몰아넣었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는 열등감의 그 모든 상처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피해 도망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정면 대결하고 선포하며 싸우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갈 때 어떤 여리고 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너의 상식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모세는 궁정에서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광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식이나 상식을 뛰어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모세가 자기 상식과 경험을 따라서 하나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이것은 제가 제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아는데요. 하나님, 꼬리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뱀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똑똑한 척했으면 그의 지팡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모세가 붙잡은 것은 뱀의 꼬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충돌합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똑똑한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합니다. 상식과 때로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내 머리와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치 그물을 내릴 때 내 어부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맞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그에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말씀의 노예로 살기를 각오하시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관한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기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경 자세히 보면 이 지팡이가 이름이 바뀌어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똑같은 지팡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났더니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막대기,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를 마침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 들어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사를 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능력의 기적의 축복의 지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함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의 시골에서 태어났던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 태어났어요. 부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세가로 태어났어. 부모가 아이를 버린 것 같아. 그런데 참 괴롭게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가장 괴로웠던 질문이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질문.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이 벤 후퍼는 기가 죽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묻는 거야. 물건 사러 가도 너 아빠가 누구시냐? 너희 아빠는 누구야? 시골 사람은 항상 아버지를 묻잖아요. 짜증나게. 너무너무 괴롭고 피해 다니고.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가면 좋았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이 좋고 찬양을 드릴 때 감동이 오고 그래서 더 교회 가는 게 희망이고 낙이고 즐거움이었어.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먼저 목사님은 이 후퍼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모르잖아. 예배 잘 드리고 나가면서 또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그 질문하면 어쩌지? 이게 거의 컴플렉스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로 이렇게 강원도 말로 가생이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리 와. 저처럼 애들을 좋아했나 봐요. 이리 와.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부모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이제 물은 거예요. 너희 아빠 오셨냐? 너희 아빠 누구야? 그 순간 또 이 후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처럼 눈치가 빨랐던 것 같아요. 얘 얼굴이 이상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에 그랬어요. 야, 네 가족하고 똑 닮았다. 너 하나님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깨 두드리면서 너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아이다. 어디 가든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면서 살아라.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후퍼의 마음속에 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랬대요. 그 다음에는 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 알았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았어? 그러고 다녔더니 너무너무 자신이 생기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껄껄껄 하나님 아들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당당함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마린 막대기 같은 이 아이가 사생아로 태어났던 이 아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나중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어. 그래서 이분이 주지사가 돼서 이 업적을 보면 자기가 어릴 때 그런 고생하고 그렇게 서럽게 살았던 것을 경험을 삼아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법을 많이 만들었어. 복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자서전을 썼어요. 원치 않는 아이. 책 제목이에요. 원치 않는 아이. 부모가 자신을 원치 않아서 낳았다는 말이겠죠.
그 책에 이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힘을 얻고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같은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되어서 평생을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손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손에 붙들린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능력이 부어지기 원하고, 모세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으심이 여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쓰임받는 것만큼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속의 신발, 더러운 죄악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종, 능력의 종이 돼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